사무엘상 27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영적 침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아무런 감동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은 영적 침체에 빠져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고 계속 찬양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언했던 용사였고, 바로 앞에 26장에 보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아주 담대하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한다,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27장에 들어와서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구절은 이겁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게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자기 내면에 자신에게 독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듣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을 세 패턴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또 영에 속한 일은 알 수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듭났을 뿐만 아니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과 16절 보시면 이 신령한 자 하는 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성령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그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신령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진리의 문제, 이런 것을 꿰뚫어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신령한 자를 세상의 잣대로 절대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지혜가 당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세 번째 패턴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서 신령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너희에게 어려운 말도 할 수 없고 너희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어떤 건가 하면 육에 속한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생각을 따르는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와 내 생각, 내 내면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걸 육신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들은 그럼 계속 신령한가? 아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다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와서 자기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늘 하던 패턴이 있습니다. 그 23장 2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패턴인가 하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의 이 정상적인 원래 모습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원래 다윗의 삶의 패턴인데 그게 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는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육신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이 생기고 영적인 무기력이 시작이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계속해서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야, 내가 여기 있다가 결국은 내가 사울에게 잡힐 것 같아. 달아나자. 어디로 갈까? 사울이 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가자. 블레셋이야. 거기가 맞아. 여기서 이 붙잡히리니 하는 말은 단순히 체포가 된다, 잡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어떤 건가 하면 완전히 제거되고 소멸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사울이 틀림없이 나를 죽일 거야.
극단적인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나타난 두 번째 영적 침체의 모습입니다. 이게 막 다윗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뭘까요? 성령이 주시는 힘, 이게 능력이고, 사랑은 뭘까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이게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동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절제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내 생각과 감정을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의미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두려움을 쫓아내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다윗에게 지금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하면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타당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근거가 없는 두려움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너무나 확실하게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믿음이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네가 왕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실 거야.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해서도 얘기하셨습니다. 당신의 왕위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지금 싸고 계셔서 너무너무 안전합니다. 그 얘기를 아비가일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마저도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네 나라는 견고히 서갈 것이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내가 죽을 것 같아 라는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가 그것들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질 것이다.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저 약속을 믿으십시오. 영적 침체가 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이 약속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아니고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이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가 생각했던 것이 조리로다. 이거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사울은 나를 계속해서 추격하며 내가 끝까지 도망칠 수 있을까? 아니야, 나 못해. 그러면 사울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돼. 거기가 어딜까? 블레셋이지. 내가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은 단념할 거야. 나를 추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선의 답이야. 다윗의 논리는 분명하고 명쾌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논리가 정당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은데 여기는 결정적인 미스가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사무엘상 2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갓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멀리서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네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네가 있을 곳은 유다 땅이야.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유다 광야로 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블레셋에 거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불순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이 다윗에게 나타난 세 번째 징후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않고 이런 것도 처음에는 좀 내가 이래도 될까? 하다가 그게 익숙해지면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는 점점 더 멀어지고 내 가까이 보이는 것은 현실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에는 없고 그냥 의무로 드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순종할 마음도 별로 없고 영적 침체가 시작된 겁니다. 다윗은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은 지금 벌써 10년째 도망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맨날 도망만 다니고 지칠 대로 지치고,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삶인가?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반복하지? 그 짓누르는 현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따라 나선 사람이 군사가 600명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같이 그 식솔들 합치면 아마 2,000명, 3,000명 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에게 매달려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압박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현실적인 책임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에 그 제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폭풍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지금 바닷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그 배로.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죠. 그 첫 마디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진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나에게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야, 무슨 소리야, 거기 있어. 내가 글로 갈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라 그러십니다. 물 위를 막 가는 겁니다. 잘 갔는데,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괜찮았는데 주위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이게 뭐지? 그러고 보는 순간,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믿음이 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깔아앉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안 나오죠. 두렵고 무겁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내 습관이 되어갈 때 내 영적 침체가 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블레셋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가드로 갑니다. 거기 이제 블레셋 아기스 왕을 만나러 가는데, 그래가지고 가드로 가서 사는데 그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2,000명, 3,000명이 함께 망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식솔처럼 아기스 옆에서 그냥 붙어 사는 겁니다.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불편한 공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으니까 추격할 수도 없고 거기는. 그래서 추격을 그만둡니다.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가드로 간 겁니다.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 안정을 어디서 취합니까? 적의 품 안에서 안정을 취합니다. 아마 정체성의 혼란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블레셋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 사람 맞나? 또 이제 사울이 추격이 끝났다 하는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좋은 소식 같이 들리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좋은 소식인가? 어쩌면 다윗은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발 뻗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는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기도하게끔 만듭니다. 아니 뭐 편하고 좋은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하죠. 시편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엔 단 한 편의 시도 없습니다. 다윗이 기도도 끊어지고 찬양도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아기스 왕이 이제 불편하기 시작하죠. 문화도 다르고 섬기는 하나님도 다르고. 다윗이 청원을 합니다.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입고 저는 종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왕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저 지방에 내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도 불편했는지 바로 그래 좋아 가라, 그리고 시글락을 줍니다. 근데 저 위치를 잘 보시면 블레셋의 남쪽인데 이스라엘하고 접경이고 그 밑에는 아말렉하고 접경 지역입니다. 어쩌면은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기로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기 살게 되는데 거기서 뭘 하고 먹고 살았을까요? 약탈해서 먹고 삽니다. 약탈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약탈을 하는데, 되게 놀라운 것은 그 약탈한 지역의 여자건 아이건 남자건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하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주로 어디 가서 이제 약탈을 하는가 하면 저 밑에 있는 아말렉 지역, 그 다음에 그술 기르스, 이거 이제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그 진멸하라고 했던 족속들입니다. 아말렉도 포함해서. 특히 아말렉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건가? 의로운 일을 하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저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약탈물을 취해가지고 가드에 가서 아기스에게 상납을 합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기스 왕이 묻습니다. 그래, 어디 가서 저렇게 약탈을 했느냐? 그럼 다윗이 대답하기를 네겝에 가서 했습니다.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이기도 하고 그 인접에 겐 사람의, 겐은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어른 그 족속이고 다
가깝습니다. 다 이스라엘하고 친근한 우호적인 족속들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약탈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 아기스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그래? 이 유다 사람인데 거기 가서 약탈을 했다고? 그 사람들이 너 되게 미워하겠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실제로는 거기서 약탈하는 것이 아니고 아말렉 사람들을 약탈을 하고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혹시나 말이 셀까봐 다 죽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중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영적 침체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27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저 시글락 땅이 그렇습니다. 시글락 땅이 원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라 했던 그 땅입니다. 못 취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시글락 땅을 취함으로 그 이후로 계속 유다 땅이 됩니다. 결국 이제 다윗이 성취한 결과가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악한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얘기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이 이제 자기 백성들로부터 약탈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미움을 받았겠지. 그래, 이제 다윗은 내 사람이야. 다윗을 믿는 것으로 오늘 얘기가 끝이 납니다. 다윗은 거짓으로 지금 이중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인 척 행동을 하고, 그래서 세상은 그래 우리 편이야, 저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니야 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다윗의 삶은 어떨까요? 저 정도면 성공이야 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이 있었겠죠. 시글락 지방으로 내려간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거에 갈등이 되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습니다. 뭐 그럭저럭 견딜만 하네.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하나 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말씀 읽지 않는 것도 너무 괜찮고 하나님 멀어진 것도 멀어질 수도 있지 뭐 언젠가 돌아오겠지.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적 침체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 영적 침체가 시작되면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상태, 내 느낌, 내 감정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날 좀 살려주십시오. 침체가 되면 기도하기 쉽지 않죠. 말이 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영적 침체를 빠져나오는 가장 빠른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찾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급을 받는 곳으로 가야 되십니다. 예배 자리에 가고 말씀을 듣고 하는 자리로 갔을 뿐만 아니고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로 둘러싸게끔 만드는 겁니다. 함께 계셔야 됩니다.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혼자 이겨내는 건 정말 힘듭니다.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립니다. 같이 계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금 다운되어 있을 때 가서 내가 도와줘야 됩니다.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위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살리는 겁니다.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흔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평안함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다 보면 치유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침묵 가운데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얘기하실 겁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우리가 시편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병을 깨우리로다. 아멘.